싶어 제가 앞에서 막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순서도 막 빼먹어가지고 너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서신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4절까지 듣고 지금 5절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가장 큰 주제는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원대한 계획을 이것처럼 선명하게 펼쳐 보인 책은 여러분 참 보기 드물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든 장벽을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답게 합당하게 살 것을 이 에베소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요한이 에베소서에 보낼 때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료,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한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그리고 4장에서 6장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이나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을 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선택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아마 바꿔버릴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솔신 좀 잘하고 살아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둠에게 어떠한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러면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살아라는 것이냐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5장 9절 13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음행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지금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러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냐.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하라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아까 제가 말한 한 사람입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아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판단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럽니다. 이것은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럽니다. 이게 교회를 공동체를 여러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거라사 지방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거라사 지방에 가셨죠. 그런데 군대 귀신 자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난폭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둘 그만큼 힘이 또 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밤과 낮에 상관없이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로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가면은 다시 그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고방식, 말의 방식을 여러분 이제 버리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여러분 시편 1편 1절 다 너무 좋아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란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한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거짓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은 썩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난 즉시 아들들은 다 강으로 던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던 라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칭찬한 거지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빛으로 여러분의 그 빛으로 열매 없는 어둠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직분을 수요시 직장으로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냐 아니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 의로, 진실함.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착함, 의로, 진실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 의로. 바울이 흔히 쓰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말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선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사람 하나 여러분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 잡아서 대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차이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착함을 먼저 말하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서는 사람의 도덕성을 설명하면서 의인에서 선인으로 이렇게 순서를 나아갑니다. 반면에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착함에서 의로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문맥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함은 무엇입니까? 착함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겁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와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길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요 관용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사람은요 인격의 여러 부분 안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분만 계셔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체의 결과를 선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그럼 여러분 계속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사람을 돌립니다. 사람을 돌려서 자기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이 빛에 프리즘을 갖다 대면 여러분 비친 사람은요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막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약한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것도 성품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함보다는 조금 좁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와 소유를 존중합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이웃의 권리를 탐하는 잘못을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러분 범이 없습니다. 선함도 의로움도 없지만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습니다. 언제나 불의를 몰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빛, 이 교리, 우리 마음에 이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교리를 배우라, 양육해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지식의 빛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법이 완전하고 바르다는 것, 그리고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랬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그들 안에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위선적인 거나 외식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죠.
왜요?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럽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자기는 벌거벗었는데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나무 사이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원래는 빛이었습니다. 원래는 빛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오시니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방식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쉽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겉과 그래서 속이 같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때는 거룩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화를 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상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이 거칩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 누군가를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만나면 기쁘고 뭔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한숨을 쉬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나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항상 나부터 변화를 시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럽니다. 11절에. 이 책망하라는 말은 여러분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둠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여러분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결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주님을 닮는 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여러분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듯이 이렇게 나아와야 합니다.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여러분이 빛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죄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삶 자체가 여러분 죄를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하나가 거짓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 하나가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교회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입니다. 빛은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 영상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하는 대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분위기냐고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성경에서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내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머리라고, 남편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 빛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은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매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자녀만 생각, 내 가정만 생각했고 나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받은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비추는 이 빛을 통하여 세상의 죄들이 부끄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빛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